오늘 에스겔 3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32장까지 이스라엘 주변의 열강들 7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다 선언되어진 시점이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한 해가 지난 시점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다. 여러분, 망하고 났으면 다 끝난 걸까요?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더 이상 에스겔이 말씀을 증거한 일은 없는 걸까요? 우리 생각으로 하면 어제 32장으로 에스겔은 끝났어야 맞아요. 그런데 나라는 망했는데 더 이상 선포할 사람들이 없는데 왜 33장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도리어 오늘부터는 말씀의 뉘앙스가 바뀌어요. 어제까지는 이제 망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망한다, 조심해라, 주의해라, 깨어있어라 하셨는데 오늘부터는 뉘앙스가 바뀌는 게 이미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망한 뒤에 도리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는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건재하냐, 무너지냐, 쓰러지냐, 괜찮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건강을 잃은 뒤에는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죠. 우린 내가 꿈꾸던 게 좌절되면 그때부터 나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셔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하나님 진작 말씀하셨어야죠. 나라 망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야 저희가 하나님 따르죠 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과연 그럴까? 네가 그때 내가 말했으면 들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40세 펄펄펄 그냥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따랐습니까? 안 따랐잖아요. 오히려 자기 힘 믿고 자기 힘으로 애굽 군인 때려 죽이고 애국한다 그러고 내 백성 챙긴다 그러고 그럴 때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람만 때려 죽이고 도망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80세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 난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그를 불가운데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네가 이 일을 감당해라. 모세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아니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진작 좋은 때 왜 다 놔두고 이렇게 안 좋은 때에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가장 좋은 때였어요. 가장 필요한 때였어요. 즉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우리 힘도 있고 능력도 있을 때 그럴 때 좀 말씀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요. 그럴 때는 말해봤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하려다 보니 결국 일을 망치더라. 결국 아마와 프로의 차이는 힘을 빼는 건데 하나님 앞에 힘 빼는 게 정말 어렵더라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리어 힘이 빠진 뒤에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진 힘보다 더욱 놀라운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나의 의를 의지하면 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내 의가 꺾어지고 내 의가 무너지고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장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내용들은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노란색 치셔야겠죠. 숱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하는 이유가 오늘 선명하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신 이유가 뭐냐? 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여기서 표시해 보세요. 말하여 이르라. 표시해 보세요. 1절에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절에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짝을 이룹니다. 말씀이 임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내 민족, 우리의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말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내 입에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할 줄 안다는 것이 동물과 다릅니다. 그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갖고요, 지식을 전수하고요, 동물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말 배우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머니의 등에서 자라죠. 어머니의 등에서 자라는 이유. 동물은 태어나면 그때부터 뛰어댕겨요. 뭐 송아지도요, 태어나면서 송아지고요, 망아지도 태어나면서 망아지예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서 한동안은 걷지도 못해요. 한동안은 아무것도 못해요. 손과 발이 다 무력해요. 그래서 어머니 등에 자라요. 근데 어머니 등에 오래 붙어있기 때문에 무슨 능력이 생기냐? 말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어머니 등에서 뭘 들어요? 어머니의 말을 듣는 거죠. 어머니가 계속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한테 계속 말을 하잖아요. 오늘 날씨가 어떻고, 오늘 아빠가 어딜 가셨는데, 오늘 이따 뭘 사가지고 오실 거고,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자꾸 하는데 애가 그거를 몇 개월 동안 계속 듣잖아요. 거의 1년여를 엄마 등에서 그걸 들으면서 뭘 배웁니까? 엄마의 말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들어야 말을 할 줄 아는 거죠. 안 들으면 못하죠. 그런데 그때 부산말을 들으면 이 아이는 부산말을 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죠? 이 아이가 그때 서울말 들으면 서울말 하는 아이가 돼요. 이 아이에겐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들었느냐 하는 것이 이 아이의 말을 결정하죠. 그것처럼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뭐냐? 하나님 등에 엎여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줄 안다고 막 다니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사람들 만나고 뭐 봉사한다고 그러고 막 하다 보면 그 사람은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알맹이가 없어요. 왜? 하나님 등에 엎여 있질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말씀이 내 입에 없어요. 할 줄 아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말이 뭐밖에 없어요? 어버버 밖에 없어요. 그 사람 뭐 했을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막 돌아다니는데 할 줄 아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어머니 등에서 약하기 때문에 붙어 있다 보면 말을 배우고 그 말이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갓난 아기는 연약하기 때문에 말을 배우는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자기가 발에 힘이 있고 팔에 힘이 있고 자기 힘으로 다닐 수 있으면 말을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배운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태풍 온다는 이 예보도 있었는데 말씀을 나와서 붙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약하기 때문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 이 시간에 여기 안 나오죠. 말씀이 뭐가 중요해? 내가 하면 되지. 그리고는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능력 없고 약하니까 말씀을 주시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나왔더니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지는가? 약해야 말씀을 받고 약해야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임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을 때 도리어 나는 약함을 고백하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바빠지면 안 돼요. 너무 할 일이 많아지면 안 돼요. 너무 많아서 할 일이 많아서 말씀을 놓친다? 그러면 줄이셔야 돼요.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가 없다? 여러분, 그 일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배우지 못하면 어머니의 지혜를 아기는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말하여 이르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짝을 이룬다. 그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말씀을 받은 자의 자세고 말씀을 받은 자의 특권이고 말씀을 받은 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가 많은 교회가 복 있는 교회고,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입으로 나누고 증거하고 전하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힘 있는 교회는 사람 많은 교회 아니에요. 돈 많은 교회 아니에요. 건물 좋은 교회 아니고요. 뭔가 시끌벅적한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고,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는 교회고, 그 말씀을 말하는 교회, 그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나?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여기서 칼 말하는 게 뭘까요? 칼, 하레브라는 단어인데, 하레브는 단순한 칼이 아니라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 즉 전쟁이 한 나라에 찾아올 때, 그때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았어요.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은 초패라고 하는 말인데, 초패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차파고요. 이 차파는 뭐냐면 지금 성벽 위에 올라서서 성벽 아래를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벽 아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 2년, 5년, 10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봐야 됩니까? 바로 전쟁이 벌어질 때, 적들이 쳐들어올 때, 칼이 임할 때, 그때 일생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모르는 바로 그때에 이 파수꾼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3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즉 이 사람이 그 적들을 보면, 칼이 임하는 걸 보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하는 일이에요. 나팔, 이 양각 나팔이죠. 뿌 하고 불어내는 거. 이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와, 적이 쳐들어온다 그러고 막 이제 전쟁 태세를 갖추죠. 그런데 경고하는데 4절,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분명히 파수꾼을 세워놓고 파수꾼이 뿌 불었는데 정신 차리지 않고 그 소리도 못 듣고 살다가 전쟁을 맞으면, 그래서 죽으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간다. 그거는 본인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자, 5절,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만약에 그 경고를 받아들였으면, 그 소리에 반응했으면 그는 살았겠지만 반응하지 않아 죽은 것은 자기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뭐 너무 당연한 말이죠. 자, 그런데 6절입니다. 그러나 칼의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파수꾼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는 왕도 아니고, 나는 성주도 아니고, 나는 귀족도 아니고, 나는 왕족도 아닌데, 나는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대단히 높은 사람도 아닌데, 그냥 나는 낮고 낮은 하나의 파수꾼에 불과한데 내가 뭐라고 경고하겠는가? 또는 내가 어제 거짓말하고, 내가 어제 남들을 속이고, 내가 어제 율법을 못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이 경고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 백성들은 망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에 도통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중직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역할이 이 말씀을 받으면 경고하는 게 내 역할을, 주어진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목사님이나 해야지, 장로님이나 해야지, 아니면 교회 안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받은 이유는 과연 뭡니까?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파수꾼에게 임한다고요. 그 파수꾼은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경고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경고하지 않으면 그 죄는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죽은 사람은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죄를 누구의 손에 찾는다? 파수꾼의 손에 찾겠다.
경고하지 않아 죽은 것은 파수꾼의 몫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맡은 자는 더 많은 책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내야 될 필요성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탁구 선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탁구 선교회에 오면 탁구 잘 치는 분도 있고 못 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탁구만 치는 사람이 있고 남의 탁구를 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치는 사람을 실력을 키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칠 때까지 맡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가 할까요? 탁구를 못 치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합니까? 잘 치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합니까? 못 치는 사람이 하다가는 둘 다 똑같아지죠. 그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못 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봐주지 않습니다. 남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코치하지 않습니다. 누가 합니까? 잘 치는 사람이 합니다.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이 못 치는 사람을 가르쳐주고 잡아주고 도와줘서 그 사람을 고수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수는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저희 탁구 선교회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 잘 치는 분들이 오셔서 못 치는 분들을 다 도와줘요. 그분들이 자리를 잡고 실력자가 될 때까지 끝까지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잘 치는 사람도 오고 못 치는 사람도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역할을 안 하면 우리 탁구 선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왜? 잘 치는 고수 몇 명에 나눌 테니까. 맨날 치는 거 뭐하러 오겠어요? 실력도 늘지 않는데 뭐하러 오겠어요? 그런데 고수들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고수들이 책임을 감당하니까 실력 없는 분들도 오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탁구 선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똑같이 말씀의 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의 고수들은 이 말씀의 실력을 잘 풀지를 않아요. 그리고 받은 말씀을 잘 전하지를 않아요. 그냥 내 머리만 채워요. 그리고 나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야 라고 굉장히 교만해요. 마치 하나님은 내게 직통 계시를 주는 분인 것처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죠. 아, 저 사람들은 말씀도 없고 말씀도 못 받았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들, 야, 저런 사람들 뭐하러 교회 오냐? 여러분, 그러면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예, 문 닫는 겁니다. 부흥은커녕 말씀을 받은 자 따로, 말씀 없는 자 따로, 여러분 거기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받은 자들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은 자들이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비로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함께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7절에 다시 한번 꾹 눌러주세요. 아니, 에스겔이 1절부터 6절로도 분명히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7절에 한 번 더 강조하시길 뭐라고 합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너 확실히 알아. 너 분명히 알아. 그러면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내 입의 말, 즉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분명하게 알아듣고 분명하게 내가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진짜 말씀, 그 말씀의 본의를 깨달아 그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이고 말씀 맡은 자고 파수꾼이고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씀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게 문제죠. 꼭 반에서 담임선생님이 혼낼 때 꼭 그 얘기 들어야 될 애들은 그 자리에 없어요. 누구만 들어요? 성실한 애들만 나와서 들어요. 걔네만 혼나요. 걔네만 욕을 먹어요. 그런데 꼭 들어야 될 놈들은 그 자리에 없든지 와 있어도 귀가 닫혀 듣지 않죠.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전해라.
말해라, 알려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나누는 모임. 그래서 구역 예배 때도 우리가 주일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 주일 말씀을 듣고 그냥 혼자만 그 말씀을 먹어버려요. 그럼 잊어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난 이런 부분이 참 좋았다고, 이런 부분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서로 그 말씀을 더 든든하게 채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적용점을 찾아가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서 삶이 변화되는 데까지 이르는 거죠. 그렇게 말씀이 우리 삶에 조금씩 더 나눠지고 말씀이 채워지는 자리가 우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달부터 말씀 묵상 훈련학교를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 훈련학교가 우리 성민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되 제대로 받고 그 말씀으로 제대로 내가 변화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대로 나가고요, 그 말씀으로 전도하는 데까지 갑니다. 새 코스가 연결되면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9월 달에 시작이면 언제 등록해야 돼요? 8월 중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전하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외치면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운명론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안 바뀌어.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언제나 그냥 자기 운명대로 사는 거야. 아니요. 성경은 운명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여러분 11절 노란색으로 치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치면서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세우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너는 너의 족속에게 말하고 너의 민족에게 말해라. 뭐라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하나님의 삶을 두고 지금 맹세하고 계시는데 나는 악인이 죽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악인은 죽어야 되잖아요. 죄 지었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장로교회 교리인 예정론을 비난하기를, 예정론이면 구원받은 사람 정해져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람 정해져 있으면 그거는 전도해도 소용없고 그러면 예수 믿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운명론은 어차피 몸부림 쳐봐야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정론은 아닙니다. 예정론은 뭐냐?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돌이켜보니 우리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구는 제외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말씀으로 숱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예수 믿게 했더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절대로 누구는 구원받고 못 받고 우리가 나누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강조하는 거지 운명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근데 저희는 생각하죠. 하나님 이 말씀 인정해주시면 어떡해요? 나라 망하기 전에 주셨어야지. 나라 망했는데요. 하나님 이제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나라가 망한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망한 나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고 지금 그 말씀을 받을 사람들이 어디 와 있습니까?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바벨론에 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지금 끌려와서 포로로 온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얼마나 많아요. 에스겔을 비롯해서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
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면 나라는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다시 성전은 회복되고 나라로 회복되고 다시금 너희는 내 나라의 백성이 될 텐데 그때에 다시 이렇게 또 망하는 죄악을 범치 않으려면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국권이 아니고 국토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힘입어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에 회복되는 길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벌써 이미 종료되었는가? 이미 나는 소망이 없다. 난 나이가 많다. 나는 끝났다. 나는 뭐 다 결정됐다. 아니요. 하나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때, 하나님의 부활의 때, 하나님의 회복의 때는 이제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우린 다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다 이제는 끝났다고. 예수님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나 예수님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부활이 그때부터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 말고 이제 늦었다고 말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 말씀을 내 입에 두고 전하고 말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퍼져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셔서 그 파수꾼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하게 하시고 경고하게 하셔서 많은 이들을 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 맡은 이유는 이 말씀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고 돌아오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부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부터 끝났다고 말하지 말고 늦었다고 말하지 말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내게 허락될 줄로 믿고 늦었다고 말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로 알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속한 곳들이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온전히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말씀이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의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가정, 일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러 멀리 캄보디아까지 간 우리 캄보디아 단기선교팀 열심히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고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무더위에 건강 상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의 마음에 꼭쏙 들어가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되고 구원 얻는 놀라운 백성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캄보디아 땅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오니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